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전 우리를 대표해서 박홍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런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로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되고 세계 열방을 품고 가는 큰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41년 반석교에 세워주신 명성교회 함께 지어져 가고 일어나 함께 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섬기며 나누며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새로운 40년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신 탄희 목사님 한없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쉼없이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비전 선교의 사명 감당하실 때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사역위에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 성전 마당 밟기, 주님의 뜰 안에서 하계산상 성회를 통해 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함께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잘 되고 보람되게 살고 또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와 공로로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의론들 얼마나 의로울 것이며 또 내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능성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만이 내가 사명자로 사는 길이요 또 승리의 인생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이라든지 정신적인 힘이라든지 또한 최첨단의 과학의 힘이라 할지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나 힘있는 사람의 권력을 의지해서 얻는 도움이라 할지라도 그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이란 것은 거기까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섬기던 교구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복용하고 나서 그 자매의 온몸에 나무 껍질 같은 각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온몸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다 피부가 바뀌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였는데요. 병원에서는 그 약물 부작용으로 일어난 것으로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교구를 바뀌기 전까지 이렇게 완치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은 이제 수술한 이후에 이렇게 손발이 저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또 우울증까지 생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렇게 주저하는 것도 아마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이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며 부작용을 낳습니다. 전에는 그 차 가운데 경유차가 이렇게 연비가 좋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 오염 때문에 다들 기피하거나 또 공장에서도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이렇게 생산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대세인 전기 자동차도 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술이나 의술이나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은 다 조금씩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후에 그로 인해서 무슨 상처가 덫이 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을 때 생각해 보면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지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이렇게 도움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아무리 받아도 평생 영원히 받아도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전혀 부작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잠깐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영원히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받으려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처럼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렙다 가부의 집에 보내죠.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무엇을 이렇게 얻어먹게 하는데 사렙다 가부에게도 이제 있는 것이라고는 마지막 한 번 먹을 만큼의 밀가루와 기름의 병에 이렇게 기름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나서 이제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좀 뻔뻔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라. 그러니까 자식에게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만들 떡이 있어야 만들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고 쫓아낼 수 있었을 터인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부가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자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굶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정말 힘든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당장 먹을 음식이고 지금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현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대접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 나서 입을 싹 닫고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아주 빡세게 아주 세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나온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은 나병에 걸렸는데 누구도 고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의 종을 통해 소개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도 자신이 직접 나가서 한 말이 아니고 아래 사람을 시켜서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예의가 안 되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몹시 불쾌하여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종이 강건을 하죠. 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병이 낫는 것이라면 해야 될 터인데 고작 요단강에 몸을 담근 것인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이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구약시대의 사렙다 가부나 나아만 장군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 말씀들, 그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또 오늘날 이런 능력의 역사가 함께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사명으로 쭉 이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져서 내려온 것처럼 말이죠. 그 은혜가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그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끝까지 확장되고 발전하고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지난
대학부에서 부활절에 아마 나눠준 것 같은데요. 대학부에서 나눠준 건지 아니면 그룹에서 나눠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아들이 씨앗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도 모르겠지만은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베란다에 놓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잘 자라서 빨래 나는 그 턱까지 위까지 올라서 아주 이렇게 길게 자랐습니다. 이렇듯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씨앗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은 영하의 날씨도 죽지 않습니다. 씨앗은 봄날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아무리 당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도 믿음의 씨앗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지하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은 어떻습니까? 악은 끊어집니다. 시대마다 이단과 사이비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을 달리하지만은 이단과 사이비의 줄기를 쭉 타고 올라가 보면 다 하나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모태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정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이단의 교리가 다 한 줄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를 쭉 타고 올라가 보고요, 또 구원파를 타고 올라가 보고 여러 이단들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다 한 줄기에서 만납니다.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단 사이비는 반드시 끊어진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이렇게 빛나지만은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집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환하게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몇 분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사명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악인의 득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의인에게는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또 여러분이 주신 주님의 부요함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이어지고 사명이 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큰 축복은 자녀가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목회일 것 같습니다. 저의 세 아들 녀석들도 어렸을 때 하나같이 다 목사님이 되겠다라는 말을 한 번씩은 했습니다. 아마 아니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면서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본이 못 되어서 같은 건데 저는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끊어지는 것보다 큰 축복이죠. 식당하는 어머니의 식당을 자녀가 이어서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사업을 자녀가 이어받고, 또 병원하는 분은 병원을 이어서 하는 것은 복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어져 가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쉽게 뜯어서 고치는 것처럼, 왜 연말에 이렇게 보도블록을 멀쩡한 것을 뜯어서 고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하죠. 좋은 전통을 이어가면 좋을 텐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인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나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임자가 다 잘못하였겠습니까? 전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잘한 것들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신앙의 전통과 함께 이어져 내려오죠. 우리도 이러한 이어져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져 가고, 또 우리의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자자손손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처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살게 되었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체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끝이고 또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불치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생사합을 중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전조이지요. 안 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었으면 말이죠, 다른 것이 분명히 예비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러했죠.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낙심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죠.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지레 겁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이미 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작년 초에 2주간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라서 성도님들이 저희 교육자들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말이죠. 자가격리되는 2주간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또 그때가 대신방을 처음 시작할 때라서 저는 원거리 교구인 영종도나 인천 또 이렇게 송도 부천까지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생각이 났던 것이죠. 또 한 목사님은 검사 결과 내일 나오는데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확진받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는데도 한 명의 교역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 문제는 우리의 몸이 늙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항암 치료받는 분들의 대부분 분들이 우울증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항암 1차부터 14 이상까지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이제 수시로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잘 회복되고 있고 잘 치료받고 있는데도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모든 의원이 고칠 수 없는 그런 포기의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유함을 받고 사명자로 나가게 된 것이죠.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약함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죽는 척하고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나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문턱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 멀리 인천이나 영종도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충청도에서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안교구에서는 멀리 영종도에서 오시는데 그 권사님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번갈아 타고 오는데 정말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리가 멀어도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들어도 또 몸이 불편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항암 치료 중에도 병원에 가는 그 시간, 그 날짜 외에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다 개근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아파도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병 고침의 은사뿐만 아니라 은혜뿐만 아니라 영육을 강건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남편이나 아내, 자녀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쭉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모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에 모두 아멘 순종했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렙다 가부는 음식을, 목숨과 같은 생명 같은 음식을 대접했고, 또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일평생 잘 되는 길은 아멘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아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의 사도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 것이 기적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하려면은 교만이라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정관념이나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못마땅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더 크고 좋은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렙다 가부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당장 굶게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놓으라니 말이죠. 그러나 순종으로 받아들였더니 기적과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부들 중에 사렙다 가부처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나아만 장군처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사명자로 사명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강당사역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두 분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상상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형편이지만 은혜 중에 준비되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들을 기억하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산상성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